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으로 넘어가서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하고 나서 또 예배 드릴 때 응답받는다, 응답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응답은 어디에 오는가?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완공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며 또 제물을 드렸는데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번제와 제물을 사르는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 절하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렇게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고 또 백성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올려 드릴 때 그 연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의 결과가 오늘 불인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마음의 불이 탑니다. 막 열광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관대해지고 또 기뻐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 이 모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곳이야말로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요즘 말 하면 준공식이죠. 4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우리가 5절 끝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의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하나님의 전에 불이 떨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온갖 악기들, 다윗 왕이 이미 그 준비해 놓았던 그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삶의 악기들이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찬양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물론 지금도 전체가 참여할 수 없어서 찬양대들이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려와서 8절에 오는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백성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맛 어기부터 애굽 경계 그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되고 뜨거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또 경배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보가 10절에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이제 돌아가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기능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인 이후에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왕이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습관이 아니고 반복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응답받고 하루와 또 한 주를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었지만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예배란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굉장히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 걸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왕과 사람보다 큰 복을 받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형식이나 습관이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을 기다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쭉 내려가서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16절에 가보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몸, 우리 삶은 영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영적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적 성전인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것의 해결에 대한 지혜와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숨은 비밀입니다.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말씀의 키, 말씀의 핵심을 잡고 적용하고 그걸 품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죠. 17절부터 22절 끝절까지가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17절에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조건이죠.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에게도 다윗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도 내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면 아버지에게 한 그 언약을 내게도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부터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해서 경고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뿌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해 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해하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고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리고도 주의사항 즉 경고를 이야기하죠. 만약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내 이름을 두려고 하고 내가 눈여겨보는 이 성전도 한낱 속담거리나 이야기거리, 옛날에 너희들이 이 섬기던 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는 증거로 오히려 그 성전을 사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버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 모든 재앙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님이 그걸 지킬 때 축복이 되는 것이고, 배반했을 때 그 자체로 배반했기 때문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지만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심으로 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을 적용해 주셔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많은 복을 우리들에게도 상속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넘어오면서 이것이 완성이 되고 불완전했던 것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그 모임의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눈여겨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며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영적 성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